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과 186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딱 한 번만 늘 인사하시네요. 50년 전에 한 분유회사가 우리나라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유회사가 세워지면서 마케팅을 했는데요. 정부와 협력하면서 1971년에 부모님들을 상대로 빅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우량아 선발대회. 이게 국가에서 한 것이 아니라 분유회사에서 시작해서 한국 전체를 들썩였던 우량아 선발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첫 대회에 1830명이 참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사이에선 폭발적으로 이 대회에 참석을 했죠. 첫 번째 기준이었던 것은 질병이 없고 예방접종을 빠뜨리지 말아야 하고 체중과 가슴둘레를 재면서 이 아이가 얼마만큼 신체 발달과 영양 상태가 좋은가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우량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TV에 출연을 하게 됐고 TV에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 그것이 우량아의 기준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기억하는 우량아 중에 이야 저 아이 정말 건강하다라고 생각됐던 한 아이는 16개월의 대회에 참석했는데 몸무게가 무려 16kg였다라고 합니다. 1등을 한 아이죠. 16kg, 16개월에 16kg 상상이 가시나요? 당시의 기준으로 우량아라고 했지만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정도 아이는 초고도 비만이라고 아마 병원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조기 성숙증이 생길 수 있으니 몸무게를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량아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모순된 것인데 그 대회는 80년 어느 순간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그리고 이 대회는 사라졌지만 어른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우량아라는 것은 건강하고 포동포동하고 덩치가 큰 아이를 우량아라라고 오랫동안 생각했죠. 특히 어르신들 머릿속에는 아마 지금도 우량아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우량아는 비만과 같은 건강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건강함이 아니라 비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죠. 건강함의 잘못된 이해가 이렇게 웃지 못할 해프닝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지 그런 우량아의 이야기만 아니라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불리는 이 교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비만과 같은 교회가 될 때도 있고 영양실조에 걸린 교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외형적인 성장만 중요하다라고 자칫 잘못하면 그 추구할 때 우리는 초고도 비만이었던 우량아처럼 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칫 교회가 세속적 가치로 뒤범벅이 될 때도 있고 숫자만 는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얼마만큼 교회가 본질에 가까운가, 얼마만큼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가 정말 건강한 교회고 교회 본질에 가까운 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 장신대 채플에
시골의 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교수들과 신학생들이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설교였고 간증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강원도 홍천 도심리에서 오신 홍동환 목사님이란 분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간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 아프리카 선교사를 나가기 위해서 19년 전에 잠시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을 해야겠다 하여 지인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도심리에 들어가셨죠. 작은 건물을 만들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젊은 목사가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장애인을 데려와서 기도원을 하려고 한다. 그런 소문이 마을에 삽시간에 돌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주민들이 이 목사님이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도원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반대를 했죠. 목사님은 가가호를 다니면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장님도 만나고 반상회도 참여를 했죠.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중재안 하나를 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여기 들어와 사는 것 우리가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 주민들의 요구와 반장의 요구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 것.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말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원래 처음에 목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교회를 시작하고자 함은 아니고 공동체를 하고 선교 훈련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마음속에 그러겠다라고 대답을 하고는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 말로는 예수 믿으라 하지 않겠다. 대신 행동으로 예수의 사랑을 충분하게 보여줄 것이다. 다짐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도심리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분의 호칭을 사람들이 부를 때 홍 목사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이름, 동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만 있어서 가장 젊은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은 마을의 대소사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어른들이 농사를 하면 농사일을 도와주었고 어른들이 심심해하면 같이 말벗 그리고 어른들 돌보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네 어른들은 저 사람이 언젠간 목사의 정체성을 드러낼 거야. 교회 세운다고 하겠지. 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죠. 그렇게 마을에 살던 어느 날 마을의 반장을 뽑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살면서 낯이 익었던 그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마을 분들이 반장으로 선출해 준 거죠. 처음에는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고 유능한 사람을 반장으로 세워서 마을 좀 변화 좀 시켜보자. 그래서 그 목사님을 반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동안이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홍 반장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큰 사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반장님을 초대 안 할 수가 없죠. 제사 때 반장님을 초대해서 축하 메시지, 즉 축사를 하도록 부탁을 하려 했으나 그래도 신분이 목사님이니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자. 그래서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부탁을 했죠. 제사 시작 전에 우리 다 같이 모였으니 기도해 달라고. 다 같이 모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가서 어떻게 할까 거절할까 하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말문을 띄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교회를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기도가 끝나자 다 같이 아멘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잔뜩 술 취한 마을 유지가
홍 목사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이제 시간도 한참 흘렀으니 교회 마을 하나 세웁시다. 돈은 내가 될 테고 이렇게 교회 마을에 교회를 하나 세워서 이제는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날 술 잔뜩 취한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었던 거, 예수 믿으라 하지 않겠다. 예수 믿으라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나왔고, 두 번째 절대 교회를 스스로 세우지 않겠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뜩 술 취한 분은 제일 먼저 세례를 받고 교회 1호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죠. 홍 목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간 지 8년 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세워진 교회, 마을 사람들 45명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마을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지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기에 나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은 교회가 건물이 없었으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정말 마음속에 들어가서 충실하게 살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요구했고 교회를 세우게 됐죠. 요즘에 뉴스에서 종종 교회에 대한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반하여 오히려 그 마을에서는 교회가 마을의 가장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농사를 짓게 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늘 교회 와서 사람들이 상의를 합니다. 판로 개척은 어떻게 할 건지 늘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그 교회에서 없어서는, 그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되었죠.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로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 즉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지역적 특성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시고 승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허락하실 것이다. 즉 성령을 부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제자들은 그 당시 두려운 마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는지 모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순절이 끝나는 그 어느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너무나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으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임재함에 그들이 큰 은혜를 받고 나가서 사람들이 태어난 곳에 방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술에 취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4,000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교회가 바로 일어났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교회는 무럭무럭 자라갔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죠. 물론 어려움도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마다 점점점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핍박도 있었죠. 베드로가 잡혀가고 요한이 잡혀가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세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 갔고 그는 변증을 하다가 성난 군중의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로마 법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직접 손에 돌을 들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태형으로 죽이게 됩니다. 모이기에 힘을 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함을 구하고 권능을 받는 일, 즉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그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4,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라는 것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숫자가 인구의 숫자가 5만에서 8만 명이니까 5%에서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죠. 내심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세는 우리에게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니 이 힘을 가지고 더욱더 선교에 박차를 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교회가 갑자기 콱 꼬꾸라졌습니다. 특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스데반을 제외한 6명의 일꾼들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박해를 받기 시작했죠.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한참 뒤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기억했던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는 그 앞부분만 기억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너무 기뻤고 권능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일들이 너무 기뻐서 모이기만 급급했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했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이 뒤에 부분은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앞에 부분만 기억하며 머물러 있었죠. 영적인 꼴을 먹고 소화하지 않고 에너지로 육체로 소화하지 않으면, 즉 봉사로 소화하지 않으면 이것은 영적인 비만이 됩니다. 머리만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영적 비만이 됩니다. 이 에너지를 사용할 것은 예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영적 비만이 아니라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죠. 그만큼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보면서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으셨습니다. 마치 여기 있는 사람들을 손으로 탁 쳐서 뿔뿔이 흩어지도록 사방으로 흩으셨죠. 그 힘이 너무나 강해서 그들은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할 만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이기에만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기에도 힘쓰고 모여서 흩어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바르게 흩어져야지 올바른 교회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모이기에만 힘쓰는 교회는 반쪽짜리 교회입니다.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모이기에만 힘쓰자라고 해서 교회의 성장만을 이야기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대위임령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꼭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것은 가라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실제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라는 5가지의 동사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단 하나의 동사만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말씀이죠. 과거에는 우리말로 번역된 순서를 따랐습니다. 그래, 너희는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원어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가운데는 교사의 직분,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가르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있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르게 어떻게 흩어져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로 요즘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를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레슬리 유비긴이라는 학자입니다. 1909년에 태어나서 98년에 타계한 이 신학자는 영국 사람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서원을 하고 인도 선교사로 갑니다. 공부를 충분하게 마치고 갔던 그는 35년간 인도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나라에는 주교제도가 발달하지 않았지만 외국에는 주교제도, 비샵이 발달한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는 성공회에서 남인도 교회 주교로 또 국제선교회 총무로 그리고 또 마드라스 교회 주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5년 내에 사역을 다 마치고 74년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65세가 돼서 그곳에 돌아갔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파송했던 영국 교회 35년 만에 그곳에 돌아가서 봤는데 그곳은 전혀 다른 선교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힌두 문화권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던 그가 고국 영국에 돌아가 보니 영국은 세속주의에 물들었고 이교 사회가 되어버린 자신의 고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는 은퇴했지만 다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일생은 선교 신학자로 많은 글을 써냈죠. 그때 그는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은 내가 인도에서 수행했던 어떤 일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입장보다 더 직면하기 어려운 차가운 경멸의 태도를 고국에서 접하고 난다. 영국은 이제 이교도 사회와 다름이 없다. 이 만만치 않은 이교 사상과 진정한 선교적인 대면을 개발하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지적인 과업이요 실제적인 과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최근 이야기가 아니라 영국의 74년쯤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원래 우리는 기독교 국가에서 출발한 나라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는 유교의 나라 혹은 불교의 나라라고 평가를 하죠. 그곳에서 25%까지 기독교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는 19%로 내려간 땅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원래 이교도 사회고 세속주의로 물든 사회입니다. 바로 이 사회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 질문을 던질 때 레슬리 유비긴이 얘기했던 선교적 교회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찾는 것, 이것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성장을 하자라는 슬로건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우리가 돌아갈 것인가, 즉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인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인, 즉 교회에 소속된 교인으로 주일에만 이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 생각, 내 뜻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말씀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구역장 권찰 모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역 모임도 이제는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던 관성대로 살아가면 교인 이상의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모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흩어져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평안을 모이는 교회, 평안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에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 중에 제일 멋있게 이 땅에 온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가치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행여나 말씀을 잘못 이해할까, 예수님은 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국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비유로 들으셨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도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오다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늘 실패하고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토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때론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아서 격려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어떻게 보냄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할 수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지 교회에서만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을 받을 때 주님과 함께 나가면 됩니다. 그곳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으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 내 사업장이, 내 직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여기 말씀하여 주옵소서 질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개인의 구원의 만족에서 공동체를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엔 너무나 개인주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만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7월부터 캠페인을 하면서 인사하자고 했는데요. 그 인사하는 취지는 그냥 반갑게 따뜻하게 웃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개인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에 또 실족할 수 있기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격려해주는 그 모습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너를 도와주실 거야. 서로 격려하는 것. 그것이 개인의 신앙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신앙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과 힐난이 아니라 아니요, 오히려 격려하고 세워져 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함께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며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모여서 은혜를 받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직장, 가정,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들 잠시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에 가깝게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인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모이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흩어질 때 예수님의 제자로 또 보냄을 받은 사람의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의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